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당신의 은혜를 우리 안에 넣어주심으로 은혜를 얻은 자 그 은혜를 더 사모하게 만드시며 사랑을 입은 자 그 사랑을 더 앙망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저희들은 날로 주의 뜻대로 알게 모르게 지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하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오늘도 지어가시는 주님의 뜻에 저희들 모두 순종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나타난 저희들의 인생의 일들이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고 측량되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심령을 당신의 뜻으로 주장하여 주셔서 범사에 늘 주와 함께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어제와 같은 본문의 말씀인 마가복음 13장 3절과 4절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절과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우리는 어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왜 감난산에서 앉으셔서, 그것도 높은 산이었죠, 바로 낮은 산인 그 시온산에 세워져 있는 성전을 마주대어 앉으시고 그곳을 향하여서 말씀을 시작하시는 그런 상황,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먼저 1차적으로 나눴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알게 되었던 것은 두 가지였었습니다. 하나는 바로 그 성전의 그 산의 높낮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려고 하셨던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은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저희들도 한때 알지 못했었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우리가 알지 못했었습니다. 언제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되며, 알게 된다는 것은 시인하게 되는 거고, 인정하게 되며, 인정하게 되는 사람들에게는 그 아들이 주인 되어주시고요, 주인 되어주셨다는 것은 그 아들이 갖고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이고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전에 가져보지 못했던 생명이라는 걸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 일을 이루시고자 하늘에서 그 높고 높은 곳에서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바로 우리 이 죄악으로 흉흉해 있던 바로 이 세상 가운데 오셨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위에서 오신 분, 하늘에서 오신 분, 인자는 그 하늘에서 온 자니 인자는 그 내가 보내심을 받았던 그 하늘로 다시 갈 수 있는 자, 그래서 그 위에서 오지 않았으면 갈 수 없다라는 것. 즉 우리가 위로 다시 거듭나지 않게 되면 우리는 그 위로 하늘로 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거듭남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듭남입니다. 다시 태어남입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다시 지어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으며 어떻게 다시 지어줄 수 있는가? 바로 위에서부터 오신, 위로부터 오신 생명을 갖고 오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 우리의 모든 심령이 다시 지어지는 창조의 변화의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날 때야만이 우리도 그 하늘에서 왔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우리도 그 하늘로 갈 수가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온 자 외에는 하늘로 갈 수가 없다라는 이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이렇게 하늘과 땅으로 지어놓은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이라는 그곳을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며 보이는 모든 것을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주 공간은 하늘이 아니고 거기도 다 땅일 뿐인 거예요.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제 들추어 우리에게 그 생명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아버지의 나라에 올 수 있는 길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진리요 생명이요 진리신 그분을 보내셔서 우리로 그와 똑같이 만들어내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라가는 그런 세력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은 그와 같은 일들을, 삶을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도 그와 똑같이 하늘로 승천해야 갈 사람들이기에 승천 바로 직전에 있어야 될 부활이 있어야 되고요, 부활 직전에 있어야 될 십자가 골고다가 반드시 우리에겐 필연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걸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 인생 육에게 육신의 삶에 죽음이라는 걸 넣어주신 것이죠. 바로 그 죽음을, 사망을
흑암이라는 곳에 사망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우리의 영혼을 거기서 끄집어내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감난산에서 앉으셔서 아래 세상에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시고 가르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어있던 영혼들이 드디어 누워있던 우리 영혼들이 이렇게 세워지는, 수직으로 세워지는 하늘을 바라보는 거듭난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려고, 영원한 하늘을 알려주시려고 성전을 짓게 해놓으신 그 성전 안으로 우리 주님은 멜기세덱 대제사장이 되어 들어가시게 됩니다. 들어가셔서는 저 지성소까지 그 길을 활짝 열어 모든 주의 백성이 첫 번째 번제단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7번째인 완성이며 안식이며 새창조이며 거듭남을 완전하게 이루게 하시는 언약궤가 있는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의 그 길로 당신이 뚫고 지나가시죠. 그때 어떻게 지나가시냐? 당신의 육체를 찢어서 죽음으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시는 우리 생명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며 은혜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 은혜의 주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깨달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삶이 힘들고 곤고하며 외롭고 쓸쓸하고 낭만과 좌절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삶을 때로는 휘청거리게 할 때 그때 그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나의 육은 이와 같이 날마다 후패해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것이 맞는 거지. 그로 인하여 나는 가난으로 인하여 나는 역경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부유함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음을 나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려고 이와 같은 삶을 나를 허락하신 것이었구나 라고 하여 여러분들은 넉넉히 이겨내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권능의 삶을 여러분 경험하시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그 일을 경험하며 승리해 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주님은 동에서 서로 성전을 지나가시게 됩니다. 뚫고 들어가시게 됩니다. 바로 그와 같은 역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우리 가운데 성전이라는 걸 전놓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은 비유며 상징이며 뜻,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하여서 갖고 계신 간절한 마음을 다 담아 표현해 주시려고 주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그것은 그 역할을 다 하게 될 때 떠나가고 무너진다는 걸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을 보시게 되면 마지막 재앙인 대접재앙의 6번째 재앙에 바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또 다시 한번 보여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을 보시면 또 6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때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 그 대접이 쏟아지게 되니 유브라데 강에 쏟아지게 됩니다. 강물이 말라서 드디어 마른 땅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 마른 땅이 되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 이때 왕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성도들이 지나가게 될, 들어가게 될, 걸어가게 될 그 마른 땅. 그 마른 땅을 처음으로 밟았던 것은 홍해 사건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나타나는 사건은 여러분 잘 아시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로 들어가게 되는 그 과정에서도 한번 나타나게 되죠. 그 모든 홍해 사건, 요단강을 건너가는 사건, 이 모든 사건을 왜 구약에서 이렇게 앞에다 이렇게 배치해 놓으신 것이 무엇이었는가 생각해보고 깨달아 알게 되면 분명히 우리에게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심을 가르치려고 했던 것이죠. 그분의 죽으심이 바로 히브리서 1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길을 열어놓은 것이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휘장 가운데 길을 열어주신 것이었죠. 당신의 죽음이 있어야만이 우리 가운데 길이 열릴 거라는 거예요. 어떤 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놓지 못하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고 오히려 장벽이 되며 오히려 담이 되어버리고 말고 끝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열려지게 하시려고 말씀으로 오신 주님께서 이 율법에 대하여 폐하신 게 아니라 이걸 완성하여 주셔서, 즉 이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듣고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생명의 말씀으로 열려져서, 들려져서, 깨달아져서 우리 가운데 이 성경이 길을 하나 열어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길을 열어줍니다.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십자가에서 길을 열어주셔서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까지, 즉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나라까지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던 그 모든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길, 진리, 생명을 활짝 열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자 하였다라는 걸 말씀해 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홍해 사건도 있었고요, 그래서 요단강 건너가는 사건이 계속 있었던 것이며,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16장에서 그 모든 것은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나라에 소유된 백성들인 우리가 그 유브라데 강을 지나 다시 어디로 들어가냐? 에덴으로 들어가려 했던 거예요. 에덴에서 기원하여 네 강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강이 뭐예요? 바로 유브라데 강입니다. 유브라데 강의 말은 파타흐라는 말이니까 많은 열매를 맺는 거죠. 그래서 시프린자 위에 네 번째 땅에 해당되는 좋은 땅에 떨어진 그 씨는 60배, 30, 60, 100배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 열매를 맺게 하는 그 강의 흐름이 딱 끝나고 드디어 오기 마른 땅으로 우리를 지나가게 해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럼 다시 창세기 2장의 근거에 보면은 그 강을 말리시고는 다시 에덴이라는 영원한 그 하나님의 성소로 상징되어 있는 그 동산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다라는 걸 지금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증거하여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끝에 22장을 보면 생명강가라는 그 에덴 그 동산 강이 흐릅니다. 생명강이. 바로 그것으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창세기에 대한 이야기를 완성하고 있음을 알게 되죠. 그럼 창세기는 첫 번째 창조라 한다면은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그 두 번째 혹은 새 창조라는 말씀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은 결국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신 말씀이고 저와 여러분 안에서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에게서 나타날 일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3장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에게 맡기시고 그들을 드디어 모압 땅에서 이끌어내요. 지금 요단강 앞에까지 집결한 상태로 이끌고 오게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따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는 이야기가 3장 5절 이후에 쭉 있는데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내일이에요.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 이 백성들에게 생명이 되면 내일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들 가운데 신비하고 기이한 하늘의 역사가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여기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말씀은 지금 듣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오늘이라는 시점에 들어요. 그럼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냐? 기이한 일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라는 것을 내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때 내일이 언제냐면 이 땅에서의 내일일 수도 있겠지만 성도에게서 내일은 바로 영원한 그 나라, 땅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것, 그래서 하늘에서만 있어야 될 그 신비하고 거룩한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육적인 삶, 이 땅에서의 내일에서 한번 경험을 해보게 됐던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명령하기를 6절,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에서 먼저 이 요단강을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에서 나아가기 시작하죠. 그리고는 5절을 보시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물이 넘쳤다라는 거예요.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이요.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게 3장의 끝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우리 좀 전에 읽었던 계시록 16장에 있는
그 사건과 똑같이 닮아 있는 것이고요. 계시록에 있는 말씀은 이 여호수아 혹은 홍해 사건을 그대로 다시 한번 재현하여 우리 가운데 완성으로 일어날 것이 무엇인지를 제3 상기시켜 말씀으로 전해주었던 것입니다. 이때 언약궤를 맨 대제사장들이 먼저 물에 발을 담그게 되죠. 그리고는 그들이 서 있으니 곧바로 물이 멈추게 됩니다.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오던 물이 딱 멈추고 거기에 마른 땅이 형성이 되며 그 사이를 가운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갈 쯤에 4장으로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은 여호수아가 각 지파의 사람을 한 사람씩 택하여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을 합니다. 4장 3절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 불러서 전부 다 돌들 하나씩 취하게 하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취하게 한 다음에 그것을 가져다가 6절 이하에서 다음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칩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자, 오늘 본문 13장 4절에 보면은 표징, 징조에 대한 말을 제자들이 묻게 됩니다. 이러한 것이 일어날 때는 어떤 징조가 일어납니까? 라는 징조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자, 물이 갈라지고 물이 지금 멈춰지고 마른 땅으로 지나갔을 때에 가고 있을 때 그 마른 땅에서 돌을 취하다가 지금 12돌을 지금 세우는 일을 하는 이 이야기가 지금 징조 표징과 다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그 마른 땅을 지나간 거, 요단강을 지나간 것을 놓고 증거해 주기 위한 표징으로 지금 돌을 좀 취하게 하는 것이죠. 그 6절에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니라.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돌들을 놓고 그 자손 만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물에 섰더니만 물이 흐름에 멈추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갔다라는 이 이야기를 그들로 하여금 영원토록 기억하게 하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기념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기념이라기보다는 기억이 더 맞는데 이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돌을 취하여 12돌을 갖다 세워놓게 됩니다. 그리고 이 12돌을 세워놓고 이들이 요단강을 완전히 건너가고 끝나게 되고 그 다음 곧바로 만나는 6장 이야기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여리고성의 무너짐이에요. 자,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 더 남김없이 저 성 무너질 거야 라고 하는 한 여리고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여호수아라는 본문에서는 그 돌들을 놓고 표징으로 삼아 놓으시고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이 이 돌들을 세워놓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돌들을 보고 훗날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라는 표징으로 사인으로 갖다 놓게 하신 것입니다. 그 사인이 있자마자 돌들의 사인이 있자마자 곧바로 무너진 게 뭐냐면 돌 위에 돌 하나 더 남김없이 무너지는 여리고성의 함락 무너짐의 사건이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과 여리고성의 무너짐은 서로 이렇게 상관관계가 있어요. 여기서는 여리고성이지만 본문에서는 여리고성처럼 난공불락의 초롱성과 같은 성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마가복음 13장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 있는 바로 시온산 성입니다. 이것이 무너질 거라고 우리 주님이 먼저 앞서서 1절과 2절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리고는 그 의미와 징조가 무엇인지를 당신이 감난산에 앉으셔서 성전을 들어갔다 나오시는 바로 성전을 완전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무너뜨리시는 당신의 육체로 완전히 이것을 다시 무너뜨리시고 다시 당신의 육체로 세우시겠다는 뜻을 일깨워 주시는 말씀과 똑같이 닮아 있는 게 여호수아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되는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물이 저 위에서 흘러내려오던 요단강의 물이
오다가 멈춰서 지금 마른 땅이 하나 생겼지 않습니까? 그때 이 물을 마르게 하고 또 멈추게 하고 마르게 했던 그 사건은 다름이 아니라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이 먼저 그 물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같은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서 서 있었기 때문에 이 물이 말랐던 것은 당연히 맞고, 그래서 거기를 건너간 거 분명히 맞습니다만은 놓쳐서는 안 되는 또 다른 중요한 게 하나 또 있어요. 뭐냐면 또 다른 관을 메고 있었던 하나의 사람과 무리가 있었다는 걸 우리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기 언약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궤라는 것을 아론이라고 하는데, 이 아론이라는 이 궤를 메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는 지금 언약의 말씀인 돌판과 이런 여러 등등이 있다는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냥 통틀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담은 궤다 이런 표현인데, 그거를 맨 제사장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출애굽을 할 때부터 시작하여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도 계속 또 다른 궤를 하나 메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똑같은 아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요셉의 관입니다. 요셉의 해골을 취하여 그 궤에다가, 관에다가, 똑같은 아론이에요. 그 궤, 관이라는 아론에다가 집어넣고 그걸 짊어 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까지 와 있던 것이거든요. 그러면 언약궤를 맨 것뿐만 아니라 요셉의 죽음까지도 짊어지고 이들은 나왔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창세기 50장을 보시게 되면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다름 아닌 50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창세기의 끝이라는 거죠. 25절,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고 약속하라는 거예요.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매장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입관과 매장은 다르죠, 여러분. 입관은 관에다가 시신을 넣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매장은 땅에다 묻거나 동굴 속에다 넣는 것을 장례라고 하는 것이겠죠. 입관만 했어요. 이때 입관했다, 관에 넣었다 할 때 이 관이 언약궤 할 때 궤와 똑같은 아론이에요. 그러면 언약궤에 담겨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돌판도 있고 만나를 담아 항아리도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고 하는 그 세 가지가 있죠. 그것을 지금 담아놓은 그 모든 것을 그냥 언약궤라고 하고, 입관하였다 할 때는 여기 요셉의 죽음이 들어가 있어요. 요셉의 유골이, 뼈가 지금 들어가 있고 400년이 지난 다음에 이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 의해서 좀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가는 그 이야기가 있는 출애굽기서 13장을 보게 되면 이제 애굽을 떠날 때 13장 19절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라 라고 하여 그 말을 기억하고는, 400년 전의 말을 기억하고는 모세가 그거를 취합니다. 그럼 모세가 취한 것은 요셉의 죽음이라는 그 해골을 짊어지고 지금 출애굽하여 나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출애굽할 때는 요단강에 갈라지게 했던 그것과는 달리 모세의 지팡이와 그리고 백성들이 발을 딛고 들어감으로 갈라지게 됐죠. 그리고 동시에 뭐가 또 있었다고요? 잊어서는 안 되는 요셉의 죽음을 담은 그 관 혹은 궤를 짊어지고 거길 지나갔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누군가의 죽음, 그것도 다름이 아닌 요셉, 양식을 맡은 자의 그 죽음, 네 번째 아들 4대를 합니다. 4대 만에 돌아오게 한다는 그 약속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신 역사가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의 죽음과 요셉의 죽음이 일치하고 있으며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 애굽이라는 그 세상 나라에서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로 건너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걸 홍해 사건에서도 가르쳐 준 것이었는데, 이때
다시 여호수아 4장 5장으로 오셔서 보게 되면 똑같이 언약궤를 메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역사하셔서 그들이 메고 있는 건 그 언약궤인데 언약궤만 메고 밟고 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요셉의 죽음을 짊어지고 지금 거기를 지나가고 있다라는 것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돌을 취하겠던 겁니다. 이걸 기억하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들을 12돌을 취하여 그 돌을 갖고 있는 자들,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갖고 있는 자들 앞에는 바로 거짓된 어떤 여리고성과 같은 것들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는 약속한 대로 요셉의 명한 대로 유언대로 이 요셉의 유고를 묻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요셉의 유고를 묻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이야기의 전체 끝입니다. 여호수아는 요셉의 죽음을 결국은 묻는 것으로, 매장하고 장례하는 것으로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고 그 안에서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의 삶을 산다는 것을 약속한 그대로의 삶을 여기서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세겜에 모아놓고서 마지막 유언, 설교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을 다 마친 다음에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하는 게 여호수아 20 몇 장입니까? 이게 4장이죠. 4장 24절에서 이렇게 백성이 대답을 해요.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 앞에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또한 큰 돌을 하나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아까 요단강을 넘을 때 12돌을 세웠잖아요. 그 12돌을 이제는 돌 하나로만 세우게 합니다. 왜? 12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12돌 곧 12아들이라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그 아들로 만드시기 위한 뜻을 역사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12돌을 이제는 하나의 돌로만 여호수아가 세우게 됩니다. 큰 돌 하나를 가져다가 그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습니다. 아니, 돌이 어떻게 듣겠어요? 근데 이 돌을 갖다가 들을 수 있는 어떤 인격적 존재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의인화해서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돌은 결국은 누굴 말하겠습니까? 산돌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 모든 율법, 여기 율법과 법도를 제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기록하여 줬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돌을 하나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모든 율법의 선지자의 그들이 말씀한 모든 그 증거를 받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돌이 지금 설명한다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그 돌 하나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한다는 건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시인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되죠.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면 듣지도 아니하였는데, 전하지도 않는데 누가 들을 것이며, 듣지도 않았는데 믿음이 어떻게 올 것이며, 믿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시인할 것이냐. 그래서 듣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게 하는 이 돌이 믿게 하게 하는, 하나님을 시인하게 하는,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시인하고 인정하게 하도록 알게 해주는 돌, 말하는 돌이 될 거라는 거예요. 왜? 증거를 해줄 거니까. 그래서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라고 하면 요셉이 이제 죽게 됩니다. 아니, 요셉이 죽는 게 아니라 그 여호수아가 죽게 돼요. 그때 이 여호수아의 죽음과 맞물려 이들이 하는 게 하나 더 있었던 거죠. 그게 뭐냐면 32절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서 장사하였더라. 막벨라 굴에다가 드디어 장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요셉의 죽음, 그 관이 드디어 장사되어 막벨라 굴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 그것과 이 돌 하나가 세워짐은 다 똑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다 끝나게 되고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는 그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모든 믿는 자들 안에서 시인되고 인정되고 고백되고 감사되고 찬양되고 영광받게 하시게 하신다는 그 일을 다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돌을 세워놓고 표징, 기념, 기억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그 돌은 누구겠어요? 죽임당한 어린 양이겠죠. 여기서는 요셉의 죽음이고, 그 죽음을 우리가 기억하여 그 죽음의 관을 짊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길이 열렸던 거고요. 그 죽음은 죄와 사망의 결국인 바로 죽음, 죄의 결과는 싹슨 사망이니까 그 죽음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언약궤였거든요. 그 모든 것을 담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주님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죽음이 있지 않고서는 결단코 우리에게 생명이 올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하실 때 제자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당신의 그 몸과 당신이 흘리시는 그 피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을 보시게 되면은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떡을 가져 감사하고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들이 12돌을 아까 요단강에서 취하여 세웠었죠. 그것을 놓고 기념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기념하라가 아니라 사실은 기억하라는 것이 더 맞아요. 그게 왜 자카르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도 똑같습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기념하여 메모리얼 이런 걸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를 기억하라는 거죠. 기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억입니다. 우리는 그를 누구로 기억해야 되냐?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으로 기억해야 하는데, 그분이 오셔서 무엇을 하신 분으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냐? 바로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생명으로 내어주시러 오신 분이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날 수 있는 생명을 그의 몸과 피를 통하여 새 언약을 통하여 받게 된 것을 날마다 성도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걸 기념하라가 아니라 기억하도록 한 겁니다. 그럼 무엇을 기억했어야 되냐? 그들은 요셉의 죽음으로 그 관을 메고 나왔기 때문에,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라는 것을 그들은 기억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돌 12개 세우는 거 그거 보고 우리가 여길 건너왔어라면 그 12돌이 그들에게 무엇을 알려주겠어요? 아무것도 알려주지 못합니다. 그 언약궤의 주인 되시는, 구약에서는 요셉으로 그려졌지만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새 언약으로 오신 그분만이 그 언약궤의 주인이시며, 그리고 그분만이 언약궤라는 그 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죽음을 그 안에 담으셨다라는, 그래서 그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도말되고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그 사건이 이 성경 전체에서 지금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음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들으면 알게 되고 깨닫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생명을 갖게 되죠. 근데 단순히 이것을 기억만 하고 혹은 기념만 하는 그런 성만찬의 수준에서 늘 날마다 멈출 수밖에 없게 되지만, 고린도전서 11장을 보게 되면 바울은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도대체 무엇인지, 왜 성찬이라는 것을 해야 하는 것인지를 다음과 같이 알려줍니다. 11장 24절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그것이니라.
결국은 주님의 죽으심이었던 겁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결국은 우리에게는 생명 부어 주심을 기억하는 것이겠죠. 바로 요셉의 죽음을 기억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 주셨음을 기억해야 함과 같았던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 두 번째 편지인 4장 10절에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죽음을 짊어지고 출애굽하고 그리고 요셉의 죽음을 담은 그 관을 짊어지고 요단강을 건널 때 그 강이 열리고 물이 흐름에 막히고 끊어졌던 것처럼 우리에게서도 똑같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은혜의 하나님을 증거해 주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면 결국 우리 가운데 뭐가 나타나냐?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것을 깨달았고는 다음과 같이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성도에게는 바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당신을 내어주셔서 그것도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한 생명을 그가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생명으로 아버지의 그 영원한 나라의 백성 되었음을 믿음으로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자 바로 이 땅에 오셔서 동에서 서로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건 동쪽, 요단 동쪽에서 요단 서쪽으로 건너간 것처럼 성전은 또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그와 같이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생명을 갖게 하고자 하심이었던 것입니다. 11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징조가 무엇이며 때가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냐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의 질문에 대하여 1차적으로 먼저 대답하신 것이죠. 내가 징조이며 나 예수가 너희들에게 징조 표적이 되어야 하며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그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시간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너희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그때가 바로 너희들에게는 돌 위에도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며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돌 하나가 산돌이 내가 너희들의 안에 들어가서 보혜사가 되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 줄 때마다 너희들 스스로를 부인하게 되고 그 하나님은 너희들의 입으로 믿음 가운데서 시인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야라는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13장 5절 이하에 소위 그 감난산에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감난산 강화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감난산 강화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내일부터 살펴보며 그 말씀을 하신 우리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나하나 알아가게 되면 될수록 우리 안에 있던 돌 위에 돌로 쌓여져 있었던 그 성전들은 다 이제 무너지고 우리 주님 그 산돌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머릿돌이 되시고 그리고 그 위에서 성령이 세워가시는 거룩한 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채워진 그런 성전들로 우리는 새롭게 지어져 감이 무엇인지를 다음 본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깨달아 알게 돼요. 결국 우리 모두는 생명을 이 안으로 갖고 있는 그래서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들이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 복되며 참되며 그리고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한 거룩한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놓고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하고 놀라운 이 일들은 우리 인간의 육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요 오직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당신의 사랑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거룩한 일들을 우리가 알게 되며 그리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 안에서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 도우시고 지금도 붙들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